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율법 아래 거해 있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후사. 그들도 율법 아래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라는 것은 재단인데 그 있다가 거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들은 뭐예요?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요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 간다는 거예요. 휴거되어 간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여자, 그 여자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도 율법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휴거가 됐는데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광야에 있는 피난처에다 넣어야 되냐는 거지.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초막.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막이 예비되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샘솟아야 돼. 그래야 후 3년 반을 통과해도 그들은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불의 자녀들이 증거했지만, 빛이 증거했지만 후 3년 반 통과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왜냐하면 굵은 벼슬 갈아입고 있기 때문에 되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양식이 돼야 돼. 그래야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를.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시온산 지상재림하기까지 육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양육과 보호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그곳에 초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뭐예요?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초막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근데 무궁곡식을 가지고는 보호하심이 없어. 무궁곡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 무궁곡식 안에 있는 음력교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 그래서 그 표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역인 초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 하나님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샘솟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 안에 가서 짐승의 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표를 입맞은 자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두심자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말씀으로. 예.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예. 근데 그 초막 안에는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도 들어갔지만 그들과 혼인 관계에 있는 시민도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계시를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것을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도 1260일이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기간. 그 기간에는
그들이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바로 피난처요, 초막인데 누구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냐면 이게 방주예요. 방주의 개념이에요. 누구에게 준비하게 하냐면 바로 의인 요셉의 단에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식물을 공급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냐면 의인 노아와 요셉과 같은 자에게 식물을 공급하게 했듯이 그 일을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식물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의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은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보호받는 곳이 아닌데 여자들이 들어가지만 남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뜻을 알고 그 시기에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화목지책의 사명자로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은 남자의 사명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말씀이 풀어져 나오면서 세상의 임금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피난처와 이 식물을 공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열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셉의 단에 축복이 온 땅에 임할 거예요. 온 땅에.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택한 그 153제국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에게 준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이 용이 사단이에요. 사단.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2층층 우주 하늘에 있던 공중것을 잡은 이 사단이 이 땅 1층층 지구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을 보고 왜냐하면 2층층에는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임하고 있으니까 근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남자들은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 만왕의 왕과 혼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땅의 제단 이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자, 이 여자들은 큰 독수리 2날개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얘기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 권능을 일으켜서 세상 나라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마지막에는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음녀 제단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입맞은 14만 4천을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자유옷으로 그들을 업고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통제하는 시대니까 다섯 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도 바로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피난처로 들어가려면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은 그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빛의 자녀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속에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디로 가야 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인도해서 홍해바다까지 인도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을 들어가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도 천사가 인도를 해. 모세가 알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에서 광야를 40년 도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예정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후 3년 반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수리 2날개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살아 들어간 많은 자가 순교의 피를 흘려요. 또 후 3년 반 기간에서도 많은 자가 순교의 선지자 성도들이 피를 흘린다고 피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피난처 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수는 모르지만 살아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서 시온산에 입성해야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보호를 받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난처 안에 함께 생존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 동안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낳는 그 씨앗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속사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아들이고 누가 종이고 누가 시민입니까? 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이 열려있는 이 시기를 볼 때 지금 이 시기는 7년 풍년의 기간의 시기니까 반드시 빛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담고 준비시키고, 또 7년 흉년의 전삼년만 기간에는 반드시 이 빛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되고, 또 증거될 때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그 두 선지자와 그들을 통해 이제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세이 추수가 되고 나면 그 일 있고 나서는 반드시 중동전쟁, 황충제한과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반드시 남자들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들은 땅에 남아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기다려서 그 안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에 그들이 생존해서 시온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기의 때에 따라 나오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오는 자들은, 저는 그래요. 개개인이 누구다고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열방에서 지금 그들이 모여서 이 방송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모여.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시들이 모이는 거죠. 좋은 시들이. 왜냐하면 종들이 모일 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은 깨닫다가도 나중에 그 영역을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말씀을 대적하고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못 먹어요. 자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모든 육체에 늦은 비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이 증거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또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온 자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시대의 환경은 이미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환란이 올 것이고 재난. 이거는 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남자와 여자로 지금 이제 휴거되고 들어가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그 실체는 바로 부활의 생명체로 그들이 이미 이 몸이 말씀으로 부어지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휴거될 준비가.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남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종들의 부활체를 얘기해요. 하나님 종들의 부활체. 여자의 부활체. 이게 구분돼. 왜?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가 다른 게 뭐냐면 두 언약의 말씀에 대한 열매예요. 두 언약의 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열매의 부활체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것을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혼인관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야장차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혼인관계를 얘기해요. 혼인관계. 그 혼인관계 뭐 이 두 언약에 대한 혼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땅에 여자 남자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고 이런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체에 대한 비밀을, 영의 말씀으로 기록된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예수님 와서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신부.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는, 남자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의 지체가 돼야 되고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 남자는 반드시 율법 아래 있었지만 복음으로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 아래 거했지만 새 남편인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 예수님과 정혼함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먹었던 그 무교병을 먹은 그 몸이 바로 남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열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라는 증표는 예수님과 혼인했다 하는 증거예요. 증거. 혼인했다는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거지. 결혼식 하는데 부인도 아닌데 딴 여자들이 막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땅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 종의 부활체라는 것은 이 여자들은 율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의 계명을 증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자. 그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거하는 선지자 중에 종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들은 첫 언약인 율법과 혼인관계. 이 얘기는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남자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근데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땅에서 난 자라는 게 땅에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곧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늦은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분과 지금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혼인관계. 정혼함을 받고 있다. 이게 정혼함. 그 정혼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찬하실 때 12제자를 불러서 직접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하고 주셨듯이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이제 태어나서 있는데 우리 육신에 뭐가 해야 돼요? 성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주의 성령의 기름을 보면 지금 예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이 내게 입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정혼한 표, 성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표. 복음이신 예수님과 정혼했다는 표를 받는 거예요. 지금 표를.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인치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신을 갖고 대충 사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인생 사는 시간 안에 이때에 이 주의 늦은 비로 우리의 육체에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의인 노아와 같은 자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면 우리는 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자들. 이 성경에서도 꽃 중에 꽃, 엑기스 중에 엑기스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많고 많은 수많은 민족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의로운 자를 먼저 뽑으신다는 거예요. 한국인을 지금 먼저 뽑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벅차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 통해서 한국인으로 왔는데 뭐 솔직히 한국 그렇게 뭐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크게 뭐 내놓을 만한 역사는 별로 없잖아요. 뭐 한국이 뭐 전 세계를 뭐 다스리는 어떤 그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세계에서도 뛰어난 민족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한국인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씨를 뿌려진 그 씨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증거는 뭐냐? 이 진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알고 깨닫고 내 자신의 정체성 깨닫고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는 걸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저를 또 여기다 불러서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벌써 갔죠. 제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저도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가정도 거기 있는데 제가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하게 다 입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 할례로 다 벗기는 거예요. 지금 다 벗기고 갑니다. 예, 벗기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감격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고 감격인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왔는데 그 사명자를 불러서 쓰겠다. 그거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증거가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는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일맥상통한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각 도처에서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이 남자들도 아직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장성한 자가 못 되면 이게 분노도 하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면.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장성한 자의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의 기도.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는 뭐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빛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 이때 이 여자들은 아직도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의미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가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의 자손들, 이들에게는 오직 선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그런데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 여자는, 지금 얘기하는 여자는 지금 여성 남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여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종들에 대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일절 순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왜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가르침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 여자의 가르침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의 아들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여자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예.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있고 이 지금 종의 열매가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아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자,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는 하와를 얘기해. 하와, 이브. 하와는 그 후에 졌다. 이건 뭐야? 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요 남자는 요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나오는 자다. 요 하와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고 사단이 여자를 먼저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의 재단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단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자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하와를 통해서는 마지막 아담을 아니시 예수님 하늘에서 난 자를 낳는 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와와 여자로 구분해 버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알아들어? 풀어주자고 그냥. 제가 힘들죠. 이거 풀어주려고. 바울이 좀 미리 풀어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와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 그 나오는 남자의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종은 남자 하나나라의 후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여자는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그 믿음을 정절을 지키고 가면 그의 해산함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갈아입고 그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증거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풀 수 없었던 것은 이 깊은 영역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비밀, 혼인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를 추수하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은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전부 우리의 육신의 여성과 남성으로 풀이를 해서 교훈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지막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실체들,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시고 또 모든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춰두었다가 이제 늦은 비로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이 부어줄 때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져서 마지막 때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버지 이 불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빛을 증거할 때 열방의 모든 풍요가 다 돌아와서 아버지와 방주와 아버지 또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어서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의 모든 추수와 또 종들의 시민들을 추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들 심령도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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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